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3가지 은사 오늘 하나하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가지 은사는 영분별하는 은사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너무 세대적으로 세속화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적인 역사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걸 잘 못 보는데,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대개 초창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 같이, 또는 국가로 말하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한참 그때 이제 새로 받아가지고 열심을 낼 때, 그때 개인으로 말하면 처음에 믿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는 그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그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리 성경대로 좀 말하면 그건 늦은 비라고 그러나요? 결실시키는 가을비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은사의 역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의 역사가 없어진 건 아니지요. 조금 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성숙해서 그런 신령한 이적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신앙들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영분별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개중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그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세상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 관리에 따라서,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자꾸 세속화시켜서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앞에 있는 그러한 이유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세속화라는 거 아시겠죠?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나깨나 주님 중심이에요. 먹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해서 성령의 은혜를 쭉 많이 받다 보니까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저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도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성경 내용은 다 이렇게 어렴풋이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누군지. 그래 오늘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구약의 내용 이름도 저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딴 목사님들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또 하나 나옵니다. 미가야라고 해서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옛날같이 이렇게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지금은 성경 한번 봐가지고서 몇 번씩 보긴 보지만 옛날같이 그저 읽질 않거든? 그러면 지금은 좀 이제 성숙했다고 그럴까? 신학교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륜도 세이고 해서 그런지 성경 아무데나 펴놔도 성경을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 같은 거 구체적인 내용을 자꾸 잊어먹어요. 줄거리는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안타까워서 한두 달 전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더 특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회를 이제 한 번씩 갔다 옵니다. 한 2박 3일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는 다 잊어버리고 성경 하나만 붙들고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려올 생각이 없어.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황홀한 그 변화되시는 주님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를 위해서 하나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하나 짓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 만사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금은 돈 생각 안 나요. 세상에 그렇게 좋던 권력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내가 욕심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저 주님 한 분 모시고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온통 행복하고 그것으로 그저 즐겁고 그것으로 그냥 황홀해. 여러분도 주님을 모시는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번 모셔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 오십니다. 여기도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시는데도 옆이 같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도 주님은 옆에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도 주님 같이 가십니다. 가정에 있어도 같이 계십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도 같이 거기 가십니다.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같이 계시고 기쁜 일 있어도 같이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저부터가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냥 잔뜩 벼르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그 생각, 다른 일 하고 다른 데 가다 보면 주님 생각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생각이 납니까?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연애할 때에 그 상대방 파트너 있지요. 애인을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자나깨나 애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먹어도 뭘 시장에서 뭘 사도 아이고 이거 우리 애인 줘야 되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에 그런 애정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뭘 쭉 보면 자기보다도 먼저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그러고서 하잖아요. 우리 집 얘기를 또 하면 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시장에 가보게 되면요 며느리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며느리 좋아하는 거 찾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이거 뭐 남편 좋아하는 것보다도 며느리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그거 길을 쓰고 찾아서 산다고요. 그래서 그거 해다 주면 그렇게 좋아서 말이죠. 바로 그런 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잠자는 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주 사랑한다 그러면 식사하면서도 주님 이거 같이 주님 옛날에 주님을 갖다 대접하지 못했으니 내 형제 자매 어려운 사람을 주님 대접하는 같이 대접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이유를 묻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전 그래서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사정 얘기 들어보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참 굶게 생겼고 어렵다 하게 되면 묻질 않습니다. 얼마나 좀 필요한 대로 내가 못 써도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왜? 그 사람을 인간의 아주 가엾은 사람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보내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로 생각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인정으로 아무리 대접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접하라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신령한 은사가 이렇게 많이 없어진 이유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지금도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전도하세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필요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하거든 요새. 왜? 사람들이 자꾸 딴전을 펴요. 쉽게 말하면 딴 데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저부터가 돌아다니 보면 사람 보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또 뭐 하다 보게 되면 주님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주님 성령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 덜 하게 되고, 성경 덜 보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이 내게 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세상과 짝져서 더 가차 이렇게 친근하게 살기보다는 주님과 친근하게 사는 생활로 그 생활 그 패턴을 바꿔야 돼. 그래서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생활 한번 해보세요. 먹어도 주님 생각하고, 굶어도 주님 생각하고, 식사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자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앉으나 서나 누굴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런 엄청난 신령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없다고 뭐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물론 때에 따라 이렇게 뭐 시대가 열매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강제로가 성령의 바람이 불진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 신령한 은사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세요, 주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것도 좋은 거지요. 또 헌금 많이 잘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지요. 전도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령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건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중에서 지금 6가지는 했고 이제 3가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번째 성령의 은사는 뭐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참영인지 거짓영인지 모르게 되면 이게 속아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홀려다니든지 다른 거짓 영들한테 홀려다니는지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참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을 꼭 집어서 한 구절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단에게서 온 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가 참영이요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영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은 다 거짓영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도 참영과 거짓영을 분별해서 어떻게 분별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역사가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유대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유대 나라는 우리 남한과 같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과 같아요.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비극이 계속되죠. 마지막 이제 종말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분단 국가가 하나 되는 때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요. 마지막 때게 되면은 그건 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다시 말하게 되면 세계화가 되면서 한국 국가같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가 적그리스도 세계가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한 얼마 후 3년 동안이야. 후 3일만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 왕국이 시작돼. 그때는 핍박이 대단하죠. 박해가 대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말이죠. 660주 맞지 않게 되면은 뭡니까? 매매도 못하게 되고 또 그야말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다 죽여서 순교하게 돼. 이런 시대가 오거든. 그거 지내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시기가 이렇게 크게 말씀 안 드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이 옛날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위에 중국과 같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분별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악왕이었었지요.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선왕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이 한 3년 동안 아람 나라하고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아합이라고 했죠. 그 아합 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기별을 했어요. 뭐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에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걸 아람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안 주고 있으니 저희들이 점령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돌려주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뺏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지. 그리고 우리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인데 저 아람 왕이 먹어버리고 지금 안 준다.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으니 안 주니까 내가 쳐들어가서 그걸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와야 되겠는데 당신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로 유다 왕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유다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요. 당신 민족이나 내 민족이나 한 민족이 당신 나라나 한 나라나 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이니 기꺼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서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연합이 돼서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왕을 치고자 이제 결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탁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야 우리끼리 이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여호와에게 좀 물어보자.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아합에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올라가서 쳐도 되느냐 안 쳐도 되느냐? 공격해도 되느냐 안 해서는 안 되겠느냐는 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물어보겠다. 그래서 선지자 400여 명 이상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라가라는 겁니다.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 땅을 뺏어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기별을 했어요. 우리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다 올라가서 공격하라고 그런다. 뺏으라고 그런다. 올라가자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꼭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봐라. 물어보는 게 어떠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예언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고 불길한 예언만 하니 내가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안 물어봤다 그러니 그래도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길한 예언보다는 흉한 예언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지 않고 400명이라고 하는 다른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따르는 이런 바알을 따르는 이런 선지자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치고 올라가라는 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다. 참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없느냐?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미가야다. 물어봐라.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러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미가야한테 갔더니 미가야에 가서 하는 얘기가 지금 400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아주 길한 예언을 해 주었고 공격해서 그 땅을 찾으라고 하는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저 아합 왕한테 가거든 그렇게 길한 좋게 좀 길한 예언을 해달라. 그리고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이 하는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을 하겠다. 그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 조류가 이렇게 되고 흐름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고 세상에 뭐 환경이 이러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야 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남들이 이런다고 해서 따라간 남들이 저는 따라간 저는 그래가지고서 많이 하나님께 매도 맞고 책망도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보려고 애를 묻혔습니다만은. 자, 근데 미가야가 이제 오라고 그래서 아합한테 왔습니다.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서 딱 이제 예언하는데 아합 왕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올라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찾아오랴 말랴. 올라가야 되겠느냐 너는 아람을 가서 쳐야 되겠느냐 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참 첫 번에 우리가 저도 이거 그 전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일 것이 너희들에게 붙일 것이니 올라가서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참말을 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또 그 사람 말에 휩쓸렸으니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합 왕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 언제는 항상 불길한 예언을 하고 말이지요. 나쁘게만 예언하고 반대로만 예언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의구심이 난 거예요.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물은 겁니다. 좀 진솔하게 정말 정직하게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당신 올라가 봤댔자 아무 소용없고 지금 이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어린 양 같아가지고서 지금 뿔뿔이 해져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예언했거든. 그럼 왜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느냐? 그건 쉽게 말아가지고서 비아냥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꽈가지고 너희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고 그랬으니 올라간다는 말을 딱 너희들이 다 그걸 듣고서 그걸 마음에 꼭 듣고서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 할 땐 죽이려고 올라가라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이라느냐 비꼬는 말로다가 올라가라는 거지. 미가야가 진짜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보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거기 400명 선지자 중에 하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게 나쁜 선지자가 탁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이 미가야의 뺨딱을 그냥 한대 후려치더니 말이지. 뺨을 치더니 야 내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 가서 예언을 하더하냐고 말이지. 그냥 뺨을 쳐가지고 막 이놈 잡아 죽이라고 잡아 가두라고. 그래가지고 참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가두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에 참선지자 미가야가 하는 소리가 내가 골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골망 속에 들어가서 잡힐 때에, 예? 내가 포로되고 잡힐 때에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예언을 듣지 않고서 그냥 그때 이제 그 미가야가 해석을 해준 게 뭐냐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이 아합의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벌주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400명에게 그런 그 예언을 하게 해준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런 예언을 하게 해줬느냐. 이제 여호와의 이제 딱 보호자가 펼쳐 있고,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고 만군이 있고 할 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희들한테 가서 아하방을 꿰어가지고서 아하방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한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거짓 영이 돼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붙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을 다 붙여주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400명의 그 선지자란 입에 가서 붙어 놓으니까 이 입이 날름날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이 나오면은, 이거 내 거짓말할 영이 내 입술에 와서 붙었구나. 정신 바짝 차리시라는 거야. 이거 난 원치 않는데, 내 양심은 원치 않는데 왜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건 내 입술에 거짓말할 영이 붙지 않았는가?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그 미국 사람이 좋은 거 하나가요, 한편은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불똥하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정식대로 개인 만나보면 그래요. 좌우간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400명에게 입술에 가서 붙어놓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도 된다고 막 예언들을 해놓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다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왕도 그저 죽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을 못한 거야. 거짓 영이 붙은 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은사 받을 때 보게 되면요, 성령 막 충만하고 성령 역사 막 일어날 때, 이건 뭐 앞뒤도 가리지 않고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의 영을 저어줘도 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미쳐버리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버리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봤고,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또 부흥회 다니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게 거짓 영, 참영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 왜 그러냐?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이건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